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마침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요,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부적인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월절 규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요. 그 내용, 그 순서 그대로 저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선은 유월절 규례에 있어서 유월절에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에 먹어야 할 것은 12장 초반부에서도 그 내용이 먼저 나와 있었는데 그 내용 7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의 제물로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그 양을 먹게 될 집의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불에 구운 어린 양의 고기 그리고 무교병, 쓴 나물 이것이 유월절에 먹어야 하는 음식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주가 되는 음식은 어린 양의 고기이겠죠.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한 집에서 먹어야 합니다. 고기를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에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뼈도 꺾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에 먹어야 하는 것과 그것을 먹는 방식에 관한 유월절 규례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 유월절 규례의 또 다른 조항이 나옵니다. 유월절의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대상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선 이방인은 먹지 못합니다. 거류인, 즉 잠시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나그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타국 품꾼, 다른 나라 사람인데 돈을 받고 고용되어 일하는 사꾼도 먹으면 안 됩니다. 다만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그 집안에 종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 집안 사람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세부 규칙이 있어요. 48절과 49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다시 말하면 아까 좀 전에 언급된 사람들 있죠. 다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나그네니 거류인이니 타국 품꾼이니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때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유월절 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만약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앞에서 나왔던 이방인, 거주하는 자, 사꾼, 돈으로 산 종 모두가 원칙적으로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건 역시 유월절 규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원래는 못하나 만약 그들이 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의 조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본적으로 할례가 의무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해서 무조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입니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아야만 유월절 규례에 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토인에게나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예외가 없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유월절 규례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법은 이방인에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든지 동일합니다. 이제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대상을 가리켜서 이 전체의 대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46절은 그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 한 집에서 먹되 집 밖으로 나오게 하지도 말고 뼈도 꺾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족적인 정체성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상관없이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은요, 유월절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회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라고 지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라는 표현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할례 받아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그들 모두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다 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 규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50절, 5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였어요. 5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의 규례를 이행한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규례를 이때까지 설명한 다음에 바로 그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요, 유월절이 출애굽 사건, 즉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유월절 규례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도 설명했듯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 모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본 순서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유월절 규례에 있어서 맨 처음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먹어야 할 것과 먹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는 대상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전에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드려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많이 암시를 하고 있었죠. 그 내용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이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 46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사도 요한은 정확히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셨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돌아가셨지만 다리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여러분 새롭게 와 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시라 라는 말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신다 라는 말이 되겠죠. 먼저는 그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피가 있는 그 집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성도인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피 덕분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덕분에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그 어린 양의 살 역시 효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그 아까 어린 양의 고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십니다. 그 떡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살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이죠. 이러한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이는 은혜로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음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그 보이는 은혜로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로 그 예수님 6월절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에게 효력이 있고 내가 그분과 연합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규례에 관한 오늘 말씀에 관한 이 반응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6월절 규례와 출애굽, 즉 하나님의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죠.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 즉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맞으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바로 그날에 6월절 규례를 다 말씀하고 그것을 이행한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심을 받고 6월절 어린 양의 살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방금 살펴본 6월절 규례의 두 번째 조항에 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나 이 6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방인이나 거주하는 자나 사꾼이나 종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회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6월절 예식을 행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우리의 처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그 안에 신분 자체가, 태생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이방인이고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육체 행한 그 할례를 받은 무리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다 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관하여는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결정적으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랑 연결이 됩니까? 출애굽이 없다, 즉 구원이 없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껴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처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규례가 제정될 그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만 받으면 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여러분, 그 할례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손으로 행한 할례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통째로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돼요. 사도행전, 오늘은 좀 다른 인용이 많은데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신약시대 사도행전, 그때 그 할례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할례받지 않은 무리다, 무할례자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게 되는 그 역사가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직접 느낀 겁니다. 그 앞에서 나타나자 이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지요. 이후에 베드로가 유대인이 가득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을 때였는데 이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유대인이 가득한 그곳에서 내가 직접 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건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라고 이런 얘기를 쭉 하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엄청난 선언인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이 있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시대의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는 신약시대에 와서 그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할례, 그 할례의 참된 개념은 무엇입니까? 방금 살펴본 대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이 편지 자체가 골로새 교회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이방인들이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되는 것,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데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그 할례는 세례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이 증거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서 우리는 할례를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됩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모든 것 전체가 신약의 개념의 할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6월절 제사에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로는 세례라는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제사에 참여한 것이 확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선결 조건이 세례인 것입니다. 할례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개념 안에서 물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큰 개념 안에서는 다 이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6월절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뭐라고 불렸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라고 불렸죠. 그리스도의 6월절 제사에 참여한 자들의 모임은 뭐라고 불립니까? 교회라고 불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6월절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효력 아래서 그분의 살이라는 양식을 먹는 자들을 전체적으로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을 받는 자들, 그분의 피와 살에 연합한 자들, 그래서 그분의 살이라는 영원한 양식을 먹는 자들,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규례라라는 모형을 통하여 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원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 이방인들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
라고 이미 구약시대 출애굽기 말씀에서 선포되었죠. 우리는 그 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나왔던 에베소서 2장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안으로 우리가 포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게 들립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방인, 외인, 나그네,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안으로,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법이 동일하다라는 선언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4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우리 이방인이 이 법에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법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시민이요 권속이 되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6월절 어린 양의 모형만 알고 아직 원형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들 이 법이 동일합니다 라고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될 날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6월절 규례에 관해서 함께 보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효력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이, 이 동일한 법이 유대인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멀리 있는 외인과 같은 유대인들도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될 날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효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